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구약성경 10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도구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저를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그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으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 그 주님 말씀을 통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 땅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서 어떤 복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려 하면 많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참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반대되는 결과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며 선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본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우는 노래를 지어서 울려드리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예언 가운데 있는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되면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영화를 보든 아니면 드라마를 보든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유다를,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스라엘을 주인공으로 여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끝까지 살아남죠. 네,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힘이 세고 하는 사람도요,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에 항상 잘못되거나 아니면 항상 옆으로 좀 치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처음 시작이 좀 부족해도 중간중간에 엄청난 괴로움을 당해도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저희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예수님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부터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에 처음 기록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 쭉 성경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저희가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처음 행적은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냥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입니다.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가 보면 그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저에게 명령도 내리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너희에게 그 모든 족속에게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고요, 끝내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하고 끝나는 건데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 말구에서 태어났던 아주 비천한 직업을 가진 인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유학을 할 때 구약 성경을 유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주제로 유학을 하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신약 성경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고 그렇게 저희가 요약을 합니다.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봐도요, 예레미야서 가운데 있는 주인공을 보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어, 저희가 지금 보기에 주인공은요, 바벨론이나 갈대아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유다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인들까지 보내서 이 나라를 지금 점령하려고 합니다. 두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사실은 같은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치 주인공인처럼 막 지금 예레미야서 가운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는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두 절을 읽었는데요,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들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바벨론의 왕 같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왕이 지금 남유다와 그에 관계된 길목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해버리고 그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 왕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벨론 왕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뜻밖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오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요, 완전히 반대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본문 가운데서 예레미야에 있는 모든 본문 가운데서 바벨론 왕이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버리십니다. 이 바벨론 왕 70년 동안만 이 남유다의 땅을 지배할 것이다. 저희가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이스라엘 모두 딸로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잘못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남유다가 있는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쉬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 회초리입니다. 일종의 벌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딸입니다. 여기 있는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뭐예요? 지금 굉장히 크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냥 잠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남유다와 통일된 다윗의 왕국과 그 바벨론을 비교를 해보면 비교도 안 되게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엔 어디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딸이, 여기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공격을 당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없어졌고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기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인생의 주인공이 회초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잘못하면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 하루에 7장씩 안 읽으면 아버지께서 구두 주걱 가져와 해가지고 제 엉덩이를 때리시는 바람에 지금 제 엉덩이가 커져 있다고요. 아직도 부은 게 안 빠졌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안 읽었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구두 주걱 가져와 그러면 인생의 주인공이 마치 구두 주걱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 안 읽었다가 맞는구나. 근데 또 맞아 보면 굉장히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맞을만 하더라고요. 네, 맞아 보니까. 그런데 그 구두 주걱은요, 그렇게 하고 언젠가 하나 두 개씩 부러져서 버려집니다. 정말 그래요. 구두 주걱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나중에 한 번, 두 번 때리긴 했는데 이게 부러질 리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씩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보기 싫어가지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여기 예레미야서에서 남유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도 70년 동안까지만 딱 사용하시고 그다음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인공이에요? 아니면은 구두주걱이에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희는요, 주인공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저희가 인생 가운데 참 힘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뭐 영적으로도 힘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래도 저희가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저희가 그럴 만한 그 힘이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을 일부러 외면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전문용어로 하나님께 삐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보기 싫고, 내가 찬양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찬양하기 싫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도 교회에서 확 나가는 거 싫고,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그리고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 모든 삶 가운데 마음 같지 않을 때, 무엇 하나하나 지금 눈에 앞에 보이는 게 없을 때, 지금쯤 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기도 응답이 너무 오랫동안 안 오고 내가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싶을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희가 하나님을 때로 외면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소위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과 왼쪽을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까먹으신 것처럼, 내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그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까먹으신 것처럼 그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라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또 내가 그런 기도 못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 부르짖어 주실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에 따르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결국 하시면 저희 이름을 부르실 때 거기 하고 부르시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군가 부르실 때 반드시 저희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한다 하셔도 저희가 결국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건,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건, 내게 갑자기 뜻밖의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힘이 든다 하여도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쓴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단어고요. 그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때로는 예수님 안에라는 뜻입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With Christ, 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고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부귀영화 가운데 떨어지고 모든 명예를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돌에 찍히기까지 하고요,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길인데 배가 난파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적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단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항상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도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 안에 있어도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평안하다,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 고생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 고난은요, 하나님과 저희를 이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때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성경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분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누가 분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왕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고 다른 것들도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주인공 쪽으로 들어가, 이렇게 분류하시는 거고요.
너는 바벨론 쪽으로 들어가. 이렇게 분류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 우리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실 때 하나님 주인공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인공의 반열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우리 인생에 많이 남았고, 아직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주인공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는 그 모든 복과 승리에 합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주 잠깐 기간 동안 여기 성경 가운데 있는 바벨론 사람, 바벨론 왕, 갈대아에 있는 사람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해 보입니다.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저희가 그로 인해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에 대해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패배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하나님 반대 방향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회초리에 기한을 정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희한하게요, 저희한테는 그 기한을 정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끝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바벨론은 70년 동안만 너희가 회초리로 사용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기 싫어서 버릴 것이다. 저희 집에 있었던 그릇 주걱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연단하기 위해 사용하신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씩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유일한 최초의 철기 문명이었는데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고요. 여기는 바벨론이 사라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가 사라져 버렸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름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살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해서 그쪽으로 구별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공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반열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기는 바벨론처럼 아시리아처럼 잠깐 그 회초리처럼 사용되고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그런 저나 저희 교회나 저희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반열에 넣어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백향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저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도록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지금 죽도록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도 없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것이다. 저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뜯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리다. 주인공은 바로 나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와 내 가정과 또 우리 백현목교회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선포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신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은 너다. 그리고 이겨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그 말씀 응답 받기 위해서 저희가 거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With Christ. 그리고 저희가 고난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through Christ 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저희는요, 저희 인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역사 가운데 주인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요,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실패자예요. 저희가 보면 참 어려워요. 저희가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저희가 보는 관점이고, 그리고 저희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관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에 네가 주인공이다 말씀하시면 그걸로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에게 묶어놔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저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성경 가운데 있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이던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살려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늘에 오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도 그 예수님의 반열에 서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셔서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이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저희가 선포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 어린 양으로 굳건히 섰을 때 저희도 그 옆에 서며 그 예수님 찬양하며 저희도 함께 그 청잔치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괴롭히는 모든 회초리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 저에게 있는 아버지 영적인 어려움이나 저 육신에 있는 어려움이나 마음에 있는 괴로움이나 아버지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나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저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모든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모두 바벨론의 반열 가운데 집어넣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저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국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결국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백향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